요나서 1장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우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흥분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기둥으로 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뭘 살펴봤냐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그죠? 참 재미있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선지자. 하나님은 그를 또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과연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걸 통해 어떤 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뭡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일하심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사망의 통로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형통은 사망의 통로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잠시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점점점 더 절망과 사망의 늪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도망갈 때 마침 또 배를 만나는 그 사건, 그게 요나에게 이게 순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건 그에게 축복의 자리가 아니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결국은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으로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막 열심을 내서 하긴 하지만 다쳐질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두 손 놓아버릴 때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는 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구절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은 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 번역본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번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6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장이 제가 지난주에 어쩌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선장이 가서 내 하나님께 빌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원어를 보면 너 유대인인지도 몰랐고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히브리인인지도 몰랐고 이 사람의 종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원어를 보면 그냥 너가 믿는 신에게 가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너에게 믿는 너가 믿고 의지하는 너의 신에게 한번 기도해라. 지금 잘 때가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너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부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뱃사공들, 죽을까봐 겁이 난 뱃사공들이 제각기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능히 이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에게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이 사람아. 빨리, 혹시는 모르니까 너가 믿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너가 믿는 신을 제발 좀 불러봐라. 혹시 아냐? 이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5절과 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폭풍을 만난 인생들의 뭐 인생의 폭풍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폭풍을 만난 인생들에게 참신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요나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태우시고 그리고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뭘 알기 위해서? 참신이 누구신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제비뽑기에 걸린 요나에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도대체 너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이런 변을 당하느냐, 빨리 제대로 말해봐라. 너 뭐 하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 고향 국적이 어디야?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 8절을 보시면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요나가 9절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예, 요나의 대답은 이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 이게 뭔 말이에요?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예, 온 우주의 창조주다. 그분이 바로 참신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으신 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우상들일 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지식과 우리의 삶, 행동이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을 누가 안다? 내가 아노라. 요나 선지자는 뭐 이미 알고 있었죠. 이 풍랑의 근원이 누구인지 요나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풍랑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 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머릿속에 지식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요나는 그 행동이 전혀 불순종의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요나의 고백을 보면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 알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요나는 자신의 믿음과 삶이 다른 그런 결정을 하고 살았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엄밀히 따지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뭐 이렇게 전쟁들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인생들이, 사람들이요,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고 인간끼리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잔인한 그런 전쟁들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예, 독일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스실이나 그런 엄청난 학살, 고문,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뜨렸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으로 살 일인가?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렇게 잔인한, 사랑의 하나님은 저렇게 잔인한 것들을 도대체 두고 보시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떠났습니다, 교회를.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말 정확한 뭐라 그래야 돼요? 지식이 없었던 거죠. 뭐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요, 단순히 우리 인생 수준의 경영이 아니죠.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어떻게 저 넓은 우주에 그 많은 별들, 많은 위성들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거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그죠? 어떻게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리를 유지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힘의 균형을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사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모난 사람 안에, 교회 안에 모난 사람 안에, 교회 안에 또 정말 연약한 사람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야, 이 공동체가 저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 지식은 많으나 순종은 참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요. 물론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이 많이 있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나,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역사 뒤에서, 인생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성도는요, 기꺼이 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원수를 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저 사람과 내가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게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용서하는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미련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이 그 인생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믿는 만큼 그 지식에 합당한 뭐가 없으면? 삶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를 보고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람들은 마음은 급하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야, 그럼 당신 바다를 이 잠잠하게 하려면, 이 위기의 폭풍을 넘기려면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12절. 요나가 나에게 뭘 하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마치 뭐 심청전을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될 거야. 무슨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실제로 있잖아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이런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억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요 또 하나 걸리죠. 사람들은 즉시 그를 바다에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 집어던지시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뭐냐? 13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자,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참신이십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요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못하죠. 맞아요. 그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그 어떤 신도, 제가 5절 6절 말씀드렸죠. 그 어떤 신도 사람의 결단과 수고와 노력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어떤 수고와 노력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무기력한 세상의 신들과 그리고 사람의 한계, 사람의 철저히 무기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었고요. 이 뱃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관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태신앙 말고요. 모태신앙들도 물론 그럴 경험이 있죠. 회심의 역사. 그런 은혜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인생의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죠. 무기력함에 부딪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나로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강 철교 위에 올라가서 난 이제 끝이야, 뛰어내리려고 할 때 저 멀리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등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함, 나약함,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의지의 대상을 찾죠.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약함, 그리고 인생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바꾸어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은혜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거대한 풍랑에 어쩔 수 없이 견디지 못하고 뱃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그들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일로 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게 되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나중에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앞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구절에 구약의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순간 회심을 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집어 던진 다음에 이 글을 쓴 요나서의 기록자는 요나인데 요나가 이미 물속에 빠졌는데 그들이 회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선원들이 바다에 자신들의 우상 조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욥바 항구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후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개종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셔요? 그들이 이제까지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들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의 나약함, 무기력함, 그리고 인생의 어리석음,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뱃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없고 우상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우상들 다 벗어버리고 구원의 자리에 돌아온 그들의 회심의 기록, 1장에 기록된 그들의 회심의 기록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뱃사람 이들을 회개시켜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니느웨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그 예고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1장의 뱃사람의 회심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생명과 그저 부활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만 하심을 우리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짧게 간증을 하자면 우리 장모님하고
한번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 그 이야기가 끝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그 응답에 들으시는 응답의 이렇게 역사들을 저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예, 그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적이고 관념적인